성도님들에게는 다들 보물 1호가 있으실 겁니다. 다들 있으시죠? 네, 저에게 보물 1호가 무엇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제가 중학생일 때 컴퓨터가 보물 1호였습니다. 무슨 컴퓨터가 보물 1호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선물 받게 된 컴퓨터는 IMF 때에 우리나라에게 희망을 주었던 야구 선수 박찬호가 광고했던 체인지업이라는 삼보 컴퓨터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진만 봐도 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때의 마음이 생각나는데요. 옆에 글씨로 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티엄 2입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기가도 아니고 32메가, 하드디스크도 요즘에는 뭐 500기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3.2기가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되게 지금 보면은 이 컴퓨터 사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급한 거지만 당시에는 최신 컴퓨터였고 이제 윈도우 95가 깔려져 있었던 그 컴퓨터를 처음 만졌을 때 그 두근거림,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 별거 아닌 이 사양의 컴퓨터가 1997년도 그 당시에는 약 300만 원이 넘었어요. 요즘 중학생들이야 이제 물가를 잘 알겠지만 당시에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것이 비싼 거구나라고 생각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싼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부모님께서 눈 딱 감고 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비싼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 컴퓨터가 얼마나 비쌌나 하고 제가 한번 감을 잡아 보려고 찾아봤는데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97년도에는 짜장면이 2,500원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8,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로 판단하기가 또 조금 애매해서 대기업 연봉은 얼마인가, 당시의 월급은 얼마인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 대졸 초임 평균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나 있는 거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대기업 중에서 좀 연봉을 제일 적게 줬던 LG가 연봉이 약 1,800만 원, 초임 연봉이. 그리고 좀 상위 클래스에 속했던 SK텔레콤은 3,100만 원 줬었습니다. 97년도에요. 자, LG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 2달치의 그 가격이 이 컴퓨터 가격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 컴퓨터 가격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거예요. 특히 IMF라는 그 경제 위기에서도 또 집안이 사실 풍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쩌면 좀 가난한 축에 속했는데요. 이런 고가의 컴퓨터를 사주신 것이 철이 들고 나서 더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 네, 이걸 계기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컴퓨터 전공을 해서 대학교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보고 보물 1호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 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 아기를 육아하느라 피곤하고 바쁘고 또 구매할 거는 엄청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힘이 들고요. 또 제 딴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는데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화가 끌어올라오는데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특히 또 요즘에는 또 몸이 또 안 좋아서 내일도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자녀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힘든데요. 그렇지만 아기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을 보면은 제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귀엽고 그래서 항상 보호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품에 안고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딸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적해봐야 하나님에게는 뭐 어떠한 상처도 줄 수 없고 뭐 어떠한 피해도 줄 수 없고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내 보물 1호를 하나님 앞에 쉽게 그렇게 바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런 딜레마에 빠진 한 사람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아십니까? 제물을 죽이고 남김없이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뭐 화장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례를 지낼 때 요즘에 화장하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문화에서는 화장하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때는 매장하는 것이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할 때도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굴에 매장했죠. 다시 말해서 자식을 죽인 뒤에 화장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적인 장례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을 2번 죽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3절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자,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고뇌를 했다든지 하나님께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쉽게 받을 수 없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좀 남들과 다른 그런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나요? 100세에 낳았죠. 자,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세상의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는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자식을 기대했다면 자, 75세 때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삭을 기다린 거예요. 자,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삭을 내 품에 안아보기까지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25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25년 동안 모은 그 전액을 다 성전 건축에 헌금하실 수 있습니까? 뭐 물론 내실 수 있죠. 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돈의 아까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물을 쉽게 내어드릴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 다 바친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일까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3장을 보면요, 사라가 사망을 하는데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연하거든요. 자, 사라가 사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죠. 자, 따라서 당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무리 어려도 100세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37세인데 이때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니 100세에서 137세 딱 그 중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118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라는 108세예요. 자, 이삭을 낳은 지 18해가 지났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출산한 지 18해가 지났다면 우리는 자식을 다시 놓을 거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후의 자식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고뇌도 빠져 있지만 아내 사라의 이야기도 빠져 있는데요. 자,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못 가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학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에 아내의 반대가 큰 장애물이 되니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사실 아내가 온몸으로 아브라함을 막으면 떼어내기가 상당히 고달픕니다. 힘으로 하기에는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죠. 쉽게 다칠 수도 있죠. 힘으로 떼어냈다고 해도 아내인 사라가 정신적으로 받을 그 충격,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떼어놓았는데 또 종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아브라함을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사실을 숨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서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뭉그적거리죠. 자, 사투리로는 민기적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갈 때나 또는 회사에 출근할 때나 이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유학 보낸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는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딜 여행을 다녀오면서까지 아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늦게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오후에 출발하였다거나 좀 며칠을 더 머물렀다거나 아들과 좋은 추억을 보내고자 뭘 다른 걸 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곧 바로 순종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는데 4절 말씀에 의하면 3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움직였지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이 걸렸는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정신 못 차리고 기계처럼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에게 다시 빌어볼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고뇌의 흔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곧바로 순종하는 이유가 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축복하신 거죠. 자, 앞에 거랑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시조로 삼아 주시는데 이삭을 통해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혼인하지 않아서 후사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삭의 사건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릴 때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스마엘의 나이가 추측컨대 10대 청소년쯤 됩니다. 사라가 분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아들이고 정을 줬겠죠. 자, 그런데 내쫓아야 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이 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목숨을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조상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20절, 훨씬 전이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 너는 이스마엘을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자,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살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이스마엘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쫓아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결심을 해봤기 때문에 이삭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될 것임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뒤에 은혜 받은 사건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반해서 아내로 삼는다고 데려갔을 때 바로에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때문에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또 큰 재산도 불릴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할 때에 조카로 또 끌려가죠. 그때 아브라함은 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지역의 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데려오게끔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또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90세라는 그 나이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나이에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여러 번 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과 함께 정말로 사라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즉시 순종함으로 결국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명의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명의 종들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방해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귀의 땔감을 씻지 않고 굳이 이삭에게 땔감을 다 들게 하고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은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험악한 산악지대나 또는 무슨 암벽을 타야 할 정도로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귀를 이용하는 게 편할 텐데 나귀를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귀를 두고 가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과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명령하시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시거든요. 즉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경건한 땅에 짐승의 출입을 일부러 제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것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칼을 든 아브라함과 땔감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나이는 땔감을 지고 올라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아까 전에 당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일지 추측해 봤는데요. 그 계산대로 하면은 이삭의 나이는 18세쯤 됩니다.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25세라고 보고요. 유대 구전에 의하면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쯤의 나이인 37세로 보기도 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삭은 땔감을 지고 올라갈 만큼의 체력과 체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이삭은 충분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할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의문이었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 3일 동안 내내 의문이었을 겁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하면 짐승을 구매를 하시려나? 뭐 어떻게 따로 구하시려나? 생각했지만 제물 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의문이 나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들으면서도 이삭은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나? 야생의 양들이 있어도 그건 또 어떻게 잡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땔감을 버려놓고 불만 붙이면 되게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께서 저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열심히 기도회를 하는데 누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나오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부르더니 뭐 제가 부르니까 나오겠죠. 기도회 중이니까. 근데 제가 케이블 타이를 꺼내가지고 손을 묶는 거예요. 발도 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실 겁니까? 목사님, 그래도 묶어요. 목사님, 목소리 점점 커지겠죠? 그래도 묶어요. 조금씩 몸부림을 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다 묶고 나서 제가 강대상에 있는데 칼을 딱 들고 꺼내 가는 거예요. 저 성도님 향해서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리를 지르겠죠? 몸부림을 치실 겁니다. 목사님 미쳤냐는 둥, 왜 그러냐는 둥, 강도냐는 둥, 이게 사실 사이비였냐는 둥, 뭐 온갖 말이 다 나올 겁니다. 탈출하려고 막 발악을 하실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치셨어요? 노망 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삭이 몸부림을 쳤는지 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데 이렇게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며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립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우리는 짜증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감정을 좀 이입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심장은 굉장히 빨리 뛰었을 것이고 그는 약간의 아니면 아주 매우 흥분한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좀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디어 밝히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에서 의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행동을 보아야 경외하는 줄 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시험을 하셔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 예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950년대로 돌아가서 북한군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면서 신앙을 변절하고 네가 여기서 살래?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죽을래? 라는 선택지를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머리로는 신앙으로는 상상으로는 신앙을 지킬 겁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죽겠다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내 옆에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했던 사람이 총 맞아 죽고 머리가 터져서 뇌수와 피를 쏟아내서 죽어 있고 심지어 시체가 마구잡이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또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라고 아무리 암송하고 입 바깥으로 100번 1000번 말하더라도 정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했던 고백은 거짓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만의 생각인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을 두고 와, 광신적이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만큼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큼의 신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은 것 같아서 내 인생에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직전까지 순종했고 그 순종은 대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짜 슬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몰라서 혹은 인간을 장난감으로 생각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라고 시키는 사이코패스, 흉악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두 종을 데리고 가지 않고 나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종과 나귀를 산 밑에 두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땔감을 홀로 지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불태울 땔감을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을 매달 나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결박당하면서도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그의 언행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언행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삭은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죽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죽을 뻔한 이삭에게 감정이입하셨다면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만큼의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 정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감격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보물 1호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귀중품일 수도 있고 나의 권력, 직장, 나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보물 1호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면서 내 보물 1호가 아닌 2호, 3호, 4호 이런 걸 드리면서 아깝지 않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칭찬받고 싶은 거를 마음을 드러내면서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보물 1호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뭐 이런 악당 같은 신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거나 떠나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그만한 은혜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인색한 존재들이며 손익계산을 따져가며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은 게 많아도 내 소유를 끄집어내는 게 참 인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 개의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만큼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 1호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1호를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물 1호 내놓는 것 참 쉽지 않죠. 어떨 땐 내 생명보다 더 큰 보물 1호도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보물 1호를 선뜻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드릴 자신 없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인색했던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베품이 있기를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